원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도우시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을 왜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돕는다고 그렇게 하실까요? 응? 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 같으면야 뭐 그렇게 하신다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냐 안 사냐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님과 맺은 새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행했냐, 어떻게 살았느냐, 뭐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 속 사람이 옛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죄인은. 그래서 죄인에게는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서가.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법대로 누구라도 엄격하게 징벌을 하고, 그죠? 잘한 놈에게 상 주고 못한 놈은 그냥 하나님 징벌하고 벌 주고 이런 게 공의잖아요. 그 마귀도 법으로 죄인된 우리 인간을 참소하잖아요. 뭘 가지고 참세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너 이렇게 너 이 말씀 어겼잖아. 너 불순종했잖아. 너는 법대로 너는 심판받아 너는 죽어야 되고 저주받아야 돼. 마귀는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고, 우리는 꼼짝 못하고 우리는 그 마귀의 참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법대로 하면.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어보게 되면 여호수아가요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려 나오자 그거를 보고 그 곁에 있던 마귀가 그냥 그 여호수아를 막 참소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에게는 여호수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수아를 막 저 더러운 놈, 저 더러운 인간 막 이렇게 참소하던 마귀가 그 입을 딱 닫게 만드는 거죠.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용서잖아요, 용서. 근데 용서는 누구한테 필요하냐? 죄인에게 필요한 거죠. 잘못한 사람에게. 그죠? 따라서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 자기가
정말 잘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에게 이 용서가 필요한 것이 용서를 해 주시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르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우리가 죄를 못 깨달으니까, 내가 의롭고 잘났고 내가 잘하는 줄로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신다는 말씀으로. 우리 죄를 고발한다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왜 그러냐? 고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드러낸 게 목적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위한 거죠.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들은요,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용서 받아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게 하기 위한, 이게 뭐냐, 이 거울과 같아서, 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 꼬라지가 이렇구나, 나의 모습이 이렇구나, 야, 너무 부끄럽다, 이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구나, 이거를 뭐요? 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를 못하면요, 우리는 기가 살아가지고요, 날고 뛰는 거야. 그냥 뭐 지가 그냥 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죄를 드러내게도 하시지만은, 또한 그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조건을 따지고, 그 사람의 어떤 행위와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막 이런 거 막 보시고, 그러고 나서 구원해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의 조건도, 왜 자기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은 조건도 안 따지시고 그렇게 하냐?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죄인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구원하시면은 우리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용서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게. 다른 길이, 가능성이 없다, 이게. 불강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불강력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를 속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그렇게 피 흘려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세운 그 언약,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는, 새 언약.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라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다, 이게. 그 방법으로. 그게 새로운 약속. 그러면 여러분, 이 새 언약은 누가 지키느냐? 누가 지키는 거예요? 예? 내가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지키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사해주는 그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 성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성도가 용서받는 이 모든 것은 누가 이뤄내시는 것이냐? 예?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이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보고 구경하는, 그냥 그 혜택을, 그 은혜를 우리는 입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거죠. 이해가 되신가요? 따라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구경하는 것이다. 구경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신앙생활이 가벼워지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리 출애굽시킨 거, 이 출애굽한 것은 바로 구원의 모형이야. 우리 구원을 보여주는 거야. 성경에서 애굽은 뭡니까? 죄악된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바로왕은 누구냐? 바로왕은 마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를 상징하는 게 바로왕이죠. 그러면 출애굽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럼 마귀의 권세로부터, 그 죄와 사망과 죽음, 저주로부터, 마귀로부터 빠져나오는 거, 이걸 빼내고 빠져나오는 게,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독립운동하고 쿠데타를 하든가 자기들이 막 힘을 모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스스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이끌고 나오게 하셨어요. 누가? 예? 모세가. 모세는 구원자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거기서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란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는, 구원해내는 그게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데, 그 홍해를 건널 때 그 건너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게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지금 홍해가 가로 길을 막고 있는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겠다고, 죽이겠다고 지금 뒤에서 그냥 추격해 오는 거,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무서워서 이거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완전히 그냥 꼼짝없이 이제 죽게 생겼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면서, 우리를 그냥 묘지가, 애굽에 묘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전부 일로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 다 우리를 장사 지내려고, 몽땅 죽여 여기다 우리를 장사 지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러 왔느냐고 돌을 던지면서 데모를 하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거기서 이놈 새끼들 다 그냥 여기서 그냥 죽여버리고, 진짜 그냥 이놈들 그냥 싹수가 놀았고, 요런 놈들 내가 어떻게, 뭐가 이뻐서 내가 구원했냐 그래가지고 진짜 거기서 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야. 하는 짓을 보세요. 잘나서 이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하는 짓을 보세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세상에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데모하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참 모세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모세는 뭐예요 이거? 모세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뭐 잘못이 있어요? 완전 이거는 뭐 백성들에게 완전히 몰매 맞아 죽게 생긴 거지 완전히. 근데 모세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 뒤에 쫓아오는 누구를? 바로 안 가고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지. 그게 뭐요? 뭐를 상징한다고?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죠. 그죠? 근데 저것이 나를 죽이고 나를 망하게 할, 나는 그런 지금 막 생각이 우리가 드는 거지.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바로의 마귀의 손에 우리는 잡혀가지고 이제 우리 다 그냥 이제 죽게 생겼다. 망하게 생겼다.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고 모세를 막 원망하고 죽이려고 막 데모하고 이제 그러는데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뭐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이 바로 이거를 이 말씀의 내용을 찬양으로 만든 거죠.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이게 구원이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입 딱 다물고 이제 돌을 다 내려놓고 진짜 이제 가만히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보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멀쩡한 바다를 어떻게 했어요? 둘로 쫙 갈라내 주셨죠. 누구를 통해서? 예?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밀죠. 그게 그냥 쫙 갈라져. 그 길은, 그 홍해는 죽음의 바다였죠. 죽음의 바다. 그들의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죽음의 바다. 그 죽음의 바다를 쫙 갈르시고 그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 사는 길이었던 것이 길을 쫙 내주신 거죠. 구원의 길을 내주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이 홍해를 건넌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모세에게 속했다. 그 얘기는 뭐냐? 모세에게 다 이렇게 모세와 연합하여 모세 편에 다 서서, 그래서 모세와 함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렇게 안고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게 아니라 누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어안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했다는 거죠. 그 모세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우리를 품에 안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산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품에 안긴 것처럼 우리는 누구 품에 안기는 거예요? 안겨 있어요? 예?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 우리를 품고 있다. 우리를 감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 자가 되는 거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했죠. 그렇죠? 근데 이 홍해 사건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세례라는 거죠. 세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세례. 세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장사 지내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 이게 세례잖아요. 믿습니까? 그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는 뭐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 예수님 품에 안긴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었다. 그런 뜻이다 이거죠. 믿습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거야. 하나가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품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이제 품으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신.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자 나서 어떻게 했다고? 하늘이 열렸다는 거죠. 성경에 하늘이 열렸다는 말씀이 종종 나오는데 이것은 하늘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이 찢어졌다. 하늘이 찢어졌다. 그 얘기는 무슨 말과 같으냐? 구약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휘장이 있었죠. 만약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성소고 여기 제가 서 있는 여기가 지성소라고 그러면 여기를 딱 막고 있는 휘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 위서 아래로 딱 찢어져 버렸다는 거죠. 성소는 인간들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근데 성막에서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 주시냐? 성소에서 만나 주십니까? 지성소에서 만나 주십니까? 이 지성소에 나오는. 지성소에 계시죠, 하나님. 지성소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 그 지성소가 뭐예요? 천국이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딱 막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휘장이 막고 있었어요. 그 휘장은 뭐예요? 죄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막아놓은 담과 같은 것이고, 그게 바로 뭐냐? 홍해 바다와 같은 것이었죠. 죽음과 같은 것이었죠. 근데 그 휘장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걸 쫙 허물었다. 그걸 찢어버렸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막혀있는 죄 문제, 이 막혀있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거를 해결해 주셨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는 거죠.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길, 그 산 길,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문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다. 이게 새롭고 산 길이다. 우리에게 열어준, 누가? 예수님이 열어진 새로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이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로 나누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걸 나누셨다. 이 궁창이 있고 그 궁창 아래와 궁창 위로 이렇게 나누셨는데 이 궁창 밑에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럼 궁창 그 위는 뭐냐? 그건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 세례는 아까도 얘기했죠. 죽음을 의미한다. 장사지능,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하는. 그럴 때 하늘이 열려졌다 그래서 이 하늘이 이게 찢어졌다, 열렸다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천국 문이 열려졌다, 하늘 문이 열어졌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린 것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나, 이게 다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층천인 궁창을 말해요. 궁창. 다시 그걸 설명을 드린다면 이 첫째 하늘, 궁창 아래는 첫째 하늘, 이 첫째 하늘은 대기권을 말해요. 대기권. 그럼 그 궁창, 그 대기권 구의 궁창은 뭐냐? 이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그럼 그 우주 그 위에 궁창은 그럼 뭐냐? 그 위의 궁창은 천국을 의미한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믿습니까? 근데 첫째 하늘과 이 셋째 하늘 요 사이에 이 궁창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 궁창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 궁창이라는 이 둘째 하늘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이게 열려버린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늘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이게 딱 통하게 된 거야. 천국과 이 세상 이게 딱 열려지게 된, 통하게 된 거죠. 이게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궁창이 찢어졌다. 하늘이 열렸다.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막힌 담을, 이 막혔던 이 궁창, 이 막혔던 이 죄 문제, 이 홍해바다 같은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거를 확 열어주셨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이게 나눠져 있던 휘장도 이제 이게 찢어져서 갈라짐으로 보면 이제 이 구별도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내쫓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천국의 그 에덴 동산의 문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 잠가버렸어요. 잠가버렸어. 내쫓아버리고 문을 하나님이 잠가버렸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딱 잠가버린 거죠. 그것이 계속 잠겨져 있었던 그 에덴의 그 문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게 다시 이제 열리게 된 거죠. 그럼 그 문을 누가 여는 거예요? 우리가 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누구한테? 예? 자기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요, 이 애굽은 세상, 마귀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그런 세상을 의미하고, 광야는 뭐죠? 천국의 모형이 광야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광야에서 태어난 이 광야 세대들은 어떠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예? 광야가 세상이야. 광야가 세상이고 가나안 땅이 천국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가나안 2세들은 뭐를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예? 이 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나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너거나 영적으로 같은 의미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갈라져서 그 홍해를 이렇게 하나님이 갈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고? 옆에서? 예? 구경만 했죠. 자기들이 갈랐어요? 옆에 구경했어요. 그러면
요단강을 갈릴 때, 요단강을 갈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구경한 거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냥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서니까 그냥 요단 강물을 하나님이 딱 막으셔서, 그 흐르던 강물을 딱 막으셔서 완전히 맨 땅 드러나고, 그래서 그냥 건너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무슨 방법으로 자기들이 뭐 거기다 다리 놔가지고 건넜어요. 뭐 배 타고 건넜어요. 뭐 뗏목 타고 건넜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그냥 구경하고, 옆에서 구경하고, 하나님이 다 갈라놓은 다음에 그냥 건넌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따라서 신앙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 하는 것이다? 뭐 하는 거라고? 구경하는 것이다. 구경. 가만히 좀 우리는 이 교회에서도 그래. 너 좀 가만히 있어. 너 구경이나 하래. 그럼 기분 되게 나빠해. 그래 안 그래요? 왜 나를 무시하냐 이게. 왜 나를 무시하냐 이거요. 내가 이래도 그래도 내가 잘났고 능력이 있고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인데 왜 나를 인정을 안 해주고 왜 너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기분 나쁘게 구경이나 하라고. 뭔가 내가 숟가락이라도 얹어야 내가 뭔가 큰 소리 치고 뭐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거기에 이바지한 것이 도움을 준 것이 뭐 조금이라도 있어야 내가 나중에 큰 소리라도 치는데, 아니 가만히 있으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구경이라고 떡이나 먹으라니까 기분 되게 나쁜 거야. 자존심 상하고 나를 완전히 무시하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뭔가 나를 인정해 주면서 너뿐이 없어. 네가 이거를 해야지. 네가 이거를 해. 그러면서 막 인정해 주고 막 그리고 박수 쳐 주고 막 이래야지 뭔가 어쩌라고 어깨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저 사람이 다 했다고. 저 사람이 제가 다 했고 아주 훌륭하다 막 이래야 뭐 으쓱하고 뭐 이게 폼이 나는데, 아니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그냥 구경만 하다가 그냥 그 혜택을 이면 나는 뭐야 그냥 완전히 무시당한 것 같고,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냥 이게. 근데 그게 신앙이라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기분 나쁜 거야. 좋은 게 아니야. 완전히 무시당한 것 같아. 뭐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뭐만 하라는 거예요? 구경만 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게 다래. 너무 싱거운 거야.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이제 열심히 치열하게 마귀와 싸우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을 보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는 거야.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야. 우린 관중이야. 그냥 관중. 근데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와 마귀를 다 이기시고 어떻게 했어요? 승리하셨어요. 이기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걸 보고 어떻게 하라고? 옆에서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짠짠. 막 우리는 춤추고 그냥 찬송하고 함께 기뻐하면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할 때 국가대표가 우리 나라를 대신해서 이제 다른 나라하고 이제 축구 시합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가 골인을 딱 골을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내가 넣었어? 나는 거기 뛰지도 않았어. 근데 대표로 우리나라 선수가 골인을 딱 넣는 순간 어떻게 하죠? 전 국민이 난리가 나는 거죠. 자기가 무슨 이긴 것처럼 막 난리치고 막 이겼다고 막. 그게 신앙이래. 그게 신앙이래. 싸우는 건 누가 싸운다고? 예수님이 싸운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은 편만 되면 되는 거예요. 편 먹을 때 어느 편을 먹냐, 어느 쪽에 내가 편을 먹냐 할 때 우리 그냥 예수님 편에 서 가지고 예수님과 한 편이 돼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이기셨을 때 나도 같이 내가 이긴 것처럼 그 승리의 기쁨을 같이 우리가 맛보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홍해 건너고 난 그 홍해 그 바닷가에서 미리암이 어떻게 했죠?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백성들과 함께 막 춤을 추고 장구 치고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알면, 요거를 깨달으면 이 감사가 나오는데, 이걸 모르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찝찝한 거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누가 다 한 것 같아? 나는 뭐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한 것 같고 그냥. 어? 예수님이 모세가 다 했고 뭐 예수님이 다 했지 뭐. 나는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좀 뭐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내가 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이거 뭔가 찝찝한 것 같은 거요. 그냥 남 좋은 거, 그냥 남 좋은 일에 나는 괜히 그냥 뭐 같이 뭐 그냥 뭐 이렇게 묻어서 기뻐하고 뭐 감사하고 즐거워. 뭔가 이런 기분이 드는 건 내가 마치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서, 그래서 따라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아멘?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우리를 품고 있다. 우리는 주님과 한 편이다. 주님과 우리는 연합하고 한 우리는 몸이다. 이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가실 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 도와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뭐 죽으셨다고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내가 뭐 실제로 좀 그래야 되는데, 그래갖고 성지순례 가면은 이제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뭐 합니까? 예? 예수님이 가신 그 골고다 언덕길을 그래도 나도 그걸 지고 올라가서 이제 거기까지 가야 뭐 좀 실감이 나는 거야. 예수님이 여기서 쓰러지셨고 요 지점에서 뭐 한 그걸 기억하면서 같이 나도 십자가를 지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거 지고 이제 그렇게 가니까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뭐 말로만 들었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함께 지고 뭐 도와주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다 도망갔어요. 우리가 바로 그 12제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고 예수님은 홀로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셔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홀로 담당하시고 예수님 홀로 다 구원을 이루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시고 죽음에서 무덤에서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승리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구원 속에는 예수님이 홀로 피 흘려 싸우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흔적만 우리는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흔적만 우리는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여기다가 뭘 자꾸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보태려고 섞으려고 그러면 이게 뭐요? 이단이 된다. 이단. 그래서 뭐라 그랬죠?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이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의 공로만
오롯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아무 공로 없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남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너는 가만히 있어 뭐 하라는 거예요? 예? 구경만 하라는. 구경 안 하고 끼어들면 그럼 자기 공로가 또 거기에 나오니까 자기 공로를 또 내세우니까 너는 가만히 있고 그냥 구경만 하라고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라. 그 얘기는 뭐냐? 구경하라 그 말입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보라 이거예요. 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라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나의 어떤 공로를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섞어서 변질시키고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그걸 자꾸 이렇게 물타지 말, 거기다 희석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예수님의 피에다가 뭘 자꾸 이렇게 섞으려고 하는 그런 놈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냥 저주를 해버렸어요.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사도 바울의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라고 그러면서 자꾸 거기다가 뭔가 자기 어떤 공로를 요만큼이라도 자꾸 보태려고 하고 섞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잠히 있지 못하고 큰 소리치고 잘난 척하고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교만하고 모가지를 뻣뻣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고개 치켜들고 새 언약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두 분이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그 두 분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두 분이. 따라서 하나님은 누구하고만 상대하냐. 우리는 아예 빼버려. 우리는 아예 상대도 안 해. 하나님이 상대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하고만 상대하시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묻느냐.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네가 어떻게 했냐. 그럼 예수님이 내가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고 내가 피 흘렸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러면 오케이. 네가 다 책임을 그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요. 우리 행함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 행함과.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 행함의 문제다. 이게 믿습니까? 그럼 이제 물어보겠어요. 그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 어떤 행함으로 인해서 취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취소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에 어떤 우리 행함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하셨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공로만 있으면 나한테 예수님의 공로만 있으면 나에게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냐, 예수님의 공로가 있느냐,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피를 놓칠까 봐, 예수님의 그 공로를 또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릴까 봐 고맙게도 우리 마음에 이 예수님의 피를 이거를 붙들고 이거를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불도장을 팍 찍어버렸어요. 불도장을. 그게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인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 믿습니까? 성령께서 확실하게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가 믿어지고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 그 공로, 그것만 믿고 간직하도록 성령께서 그냥 불도장을 팍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 믿습니까? 얼마 전에 트로트로 이거 보는데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 진성의 그 부른 노래.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근데 딱 말씀하고 딱 맞는 거야, 내용이. 저 사람 어떻게 이 성경에 있는 걸 어떻게 딱 따라 저렇게 부르지?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따지지도 않는 거, 우리를 어떻게 살았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는, 이게 사랑이라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 믿습니까? 모자라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고 덮어주시는 거죠. 우린 다 탕자예요, 탕자들. 맏아들이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맏아들이 되려고. 나는 맏아들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탕자요. 이 탕자를요, 이 시대 버전, 며느리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느 집에 살림살이 할 줄도 모르는 아가씨가 며느리로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며느리가, 이게 아가씨가 살림을 해본 적도 없고, 이거는 뭐 살림이라는 것도 모르는 아가씨가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뭐 살림도 못하고 밥도 못하고 뭐 반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아가씨가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아가씨를 내 아들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사랑하는 아가씨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며느리로 받아준 거야. 받는 거야. 사랑으로 그냥 다 이해하고 덮어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살림도 못하는 그런 아가씨를 며느리로 받아준 것에 대해서, 그럼 이 며느리는 뭐요?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고 이 며느리가요, 자기 어떤 행함을 근거로 사랑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막, 그래서 인정받아서 자기가 딱 며느리가 되겠다고 막 그래버리면 이거 오산이다 이거죠. 왜냐? 시어머니는요, 살림 못하는 거 이미 다 알고 며느리로 받은 거예요. 살림 잘하고 못하고 그거는 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건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내 아들이 사랑한다는 그거 이유만으로 그냥 며느리를 받아준 것 뿐이에요. 사랑으로 받아준 거야. 그러면 며느리는 이 시어머니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아야, 사랑의 관계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랑 안에는,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면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좀 살림 못하고 좀 잘못하면 또 시어머니가 나를 또 며느리로 취급을 안 하고 나를 또 이 집에서 쫓아내고 뭐 이러지 않을까, 막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갈 때는 그게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랑의 관계를 떠나서 이제 법적인 관계로 이제 살게 되면 그 집에서 이제 사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죠. 법이 되면요, 자기가 이제 살림을 못하고 실수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두려움이 되는 거야. 두려움이 되는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 눈치를 자꾸 살살 보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시어머니 눈치를 자꾸 보면서 살게 되면 이 며느리는 어떻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지옥이다, 지옥.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요, 시어머니가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해 준다고 해서 며느리가 이제 됐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막
행동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시어머니가 용서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다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행동을 한다면 그거는 뭐냐? 시어머니의 사랑을 오해를 한 거다 이거죠. 물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살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거 따지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시어머니의 그런 사랑의 마음을, 그 사랑을 훼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는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더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게 시어머니에 대한 보답이고 그 집에서 이 며느리가 사는 비결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조금 자기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실수했다고 해서 자꾸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좀 부족하고 서툰 것하고 자기 마음대로 개판치는 거하고 이건 다른 거다 이것입니다. 자기가 부족해서 모자라서 그래서 서툰 것은 그건 용서가 돼요. 그거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완전히 개판을 친다? 개판으로 산다? 이거는 뭐예요? 용서의 대상이 안 되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용서라는 것은 자기가 부족한 것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 때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막 자기가 막 개판으로 막 살림살이 하면서 자기 막 마음대로 막 행동하고, 이거는 뭐예요? 용서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용서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사랑을 아는 사람은, 용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막 개판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늘 겸손한 자세로 잘하려고,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이런 내가 사랑을 받고 있음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잘하려다가 설거지하다가 그릇 깨뜨릴 수 있어요. 실수로도 그릇을 깨뜨릴 수 있지만은 그 다 이해한다요. 다 이해한다. 근데 시어머니가 그 이해한다고 해가지고 막 일부러 막 그릇을 깨뜨리고 막 그냥 막 그러면 그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냥 설거지하기 싫다고 그냥 툭툭거리면서 막 헥헥하다가 그냥 그릇 다 깨버리고, 막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막 불만이 이렇게 가득해가지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는 그 집에서 살 자격이 없는 거죠. 그 며느리는 그 설거지를 일로 보기 때문에 설거지 시키는 것에서 불만을 가지고 막 투덜거리면서 막 캐다가 그릇도 막 깨뜨려버리고 막 그러는 거지. 이거는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법적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며느리처럼 그 시어머니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서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성품대로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려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100%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하죠. 그러다 보면 중간중간에 또 실수도 할 수 있고 부족함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행동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는 없다 이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하심을 우리 몸에 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용서를 알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소욕과 싸우는 거고 또 잘해보려고 노력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마치 앞에서는 윤리 강령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뒤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않고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좀 실수하고 실패해도 내가 다 용서해주고 도와주겠다. 맞습니까?
어차피 연약하고 부족한 거 아세요. 알아요. 물론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하게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부족한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끝까지 내가 책임져. 누가 책임지죠? 성령이 책임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우리에 보내서 성령 보고 네가 책임지고 끝까지 네가 도와서 끌고 천국으로 데려와.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라. 믿습니까? 어차피 안 되는 놈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안 되는 거, 그게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막 살면, 막 개판으로 막 이렇게 하면,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가만 내버려 둘까요? 어? 너 왜 그렇게 하냐? 너 왜 개판 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이제 막 싸우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뭘로 우리를 때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쳐버리는 거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면 너 뭐야? 너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른 은혜를 알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잘하려고 할 말씀대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힘을 써야 된다. 우리가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요.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앞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뒤에 가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도와줄게. 역설적이지만은 이게 바로 복음을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음행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주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는 진짜 저주받아 마땅한 버림받아 마땅한 놈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리지 않아요.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아요. 주님께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 약속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이 새 언약은 누가 지키는 거라고요? 우리가 지켜요? 예수님이 지켜요. 성령이 지켜요. 이거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이 지키시는 언약이라는 거죠. 책임을 지고. 우린 그것을 믿으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믿어지면 담대해진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습니까? 담대함이라는 것은 뭐죠? 담대함이란 따라하세요. 담대함이란 뻔뻔스러운 것이다. 맞습니까? 뻔뻔한 거야. 우리가 그렇게 담대할 그런 계제가 우리가 그렇게 담대할 만한 그거 있어요? 뻔뻔한 거지. 근데 그 뻔뻔함을 버리지 말라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럼 그 뻔뻔함은 어떻게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함이 나오느냐? 그건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모습이라 이거죠.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게 가능한 거지 법적인 관계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끝부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러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이런 것은 내가 잘못해도 용서해 준다는 것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은 나는 사랑의 법 안에 있다. 나는 이 사랑의 관계 속에 나는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는 고백입니다. 이게.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이 담대함과 뻔뻔함, 이게 믿음이요. 이게 사랑, 주님의 사랑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를 송사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한 말씀대로 내가 다 살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살지 못했으니까 나를 송사하는 거지. 나를 참소하는 거지. 내가 다 살아서 살 것 같으면 누가 나를 송사합니까? 나는 그렇게 못한 게 있으니까, 못하는 것이,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송사를 하는 거지. 나를 고발을 하고. 그러나 주님의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내가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말하는 거지. 에?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그 바탕에는 새 언약이 깔려 있다는 거죠. 내 꼬라지가 비록 이렇게 좀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도, 허물이 많아도 주님께서 그래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송사하지 말라고. 누가 나를 송사하냐? 묻지를 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큰 소리를 칠 수 있다는 거죠. 새 언약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언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말씀으로도, 그 어떤 마귀의 참소와 정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또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완전할 때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아들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내가 연약해서 죽었다 깨도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지금 그걸 또 책임지고 이뤄가고 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고 도우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 누가 우리를 송사하랴? 이런 담대함과 뻔뻔한 이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안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죽을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허물을 덮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바탕에는 항상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주님의 그 공로만이, 흔적만이 오롯이 남아지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며 담대하게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고, 너 어떻게 살았냐고, 어떻게 행동했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 성령님의 그 통하여 맺으신 언약, 그 언약대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